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이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이렇게 참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참 어떻게 하든지 많이 알아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려고 참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사는 사실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했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다. 메시아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세주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어떤 사람도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다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면 다 예수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말고 다른 형제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은 요셉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낳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우리가 18장에도 보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외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답변을 얼마나 바르게 하시는지, 얼마나 바르게 가르쳐 주는지 그들이 도저히 이 답변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분명히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더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성립해서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자기들을 지금 이 로마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좁게 생각해. 자기들만의 그리스도,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 그렇게 지금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게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시편에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다, 솔로몬의 시편이다, 아굴의 시편이다. 여러 이제 시편에는 그 시편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한 사람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다윗의 시편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책이 나눠지고 또 장절이 나눠졌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시편 110편 1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시편 뭐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장절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110편 1편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즉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은 뭐죠? 왕이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있어요. 주께서는 누구예요?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랴. 여기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였도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주라고 말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다윗이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들을 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들은 참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해서 어떻게 잘 보존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열심히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기록하다가 틀리면 그걸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써요.
전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또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잘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는 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후손으로 이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참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산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가 없이 산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윗보다 먼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이렇게 태어나심으로써 죄가 없이 참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오래전에 성령으로 감동해서 뭐라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왕이라 그렇게 칭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이제 21장 우리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앉으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을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세계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단순하게 유대인의 메시아만 아니고 온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찬양을 한 다윗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찬양을 했다고요? 왕이라고, 주라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러한 막강한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독립해서 지그들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강력한 왕국, 그러한 왕국을 이루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럴 끼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짜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다윗의 후손만 이들은 알고 있었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다윗보다 먼저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어요. 이들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지하면 참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참 잘 모르면 참 순수하다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이 무지하면 무식하면 모르면 무서울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무지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45절에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부활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할 때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걸 논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와서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천사가 있다는 것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해를 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무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다 어디로 끌고 가요?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면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7절,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겁니다. 과부는 당시에 가장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농경시대에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이, 빼앗는다는 것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왜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경건한 자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1절로 4절에 이제 한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과부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런데 보세요. 저들은 누구죠? 부자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고 적음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많고 적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2렙돈. 그러니까 참으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그게 그 과부 가진 자기의 생활비 전부가 뭐예요? 2렙돈이에요. 그것뿐이 없어요. 전 생활비 전부예요. 그걸 헌금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했죠?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하고 똑같이 부자가 이렇게 헌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었으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부자의 이 10,000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의 100,000원과 가난한 자의 1,000원짜리와 어떻게? 우리는 단순하게 이 액수로 비교하지만 예수님은 액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에 몇 프로를 드렸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100%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아주 일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다 드린 사람과 일부를 드린 사람,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그걸 어떻게 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을 해서 자기가 거룩한 척, 경건한 사람인 척 하면서.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그분을 치료하시러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을 바르게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라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것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그 길로 갈 것인지, 그 서기관들이 좋은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길로 가신 그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